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어지지요.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올해 부활절 이후부터 같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묵상해 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오늘 이렇게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끝나기가 좀 아쉬운 듯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로는 꼭 뭐가 뒤에가 있는데 중간에 이게 뭔가 없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은 어떤 이 개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기 이런 책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갔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쉽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보면 약간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아무도 금할 사람, 막을 사람이 없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성경이지요. 지금도 실은 있는데 출판이 안 돼서 그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31절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그곳에서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학식,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배경, 그것도 바리새인이라는 이러한 배경, 그러한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저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졌다.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운동,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인 이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담고 확신하고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이구나. 우리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는데 실은 핑계일 뿐이지요. 바울에 비하면은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더 참 여유롭고 나은 상황입니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운동을 펼쳤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움츠러들어 있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이지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연말 교육자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이 계획을 세우는데 뭐 보니까 올해 우리가 너무 한 것이 없어서 뭘 특별하게 이렇게 뭐 달리 새롭게 할 것이 없이 올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만 좀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운동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운동, 도대체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해답입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실은 이 온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바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 문제가 실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전부 다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시 참된 행복을 회복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실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지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요. 아이에게 입을 옷도 필요하지요. 아이에게 실은 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부모님이 함께 하면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실은 많은 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좋은 만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은 우리 가운데 보면은 괜찮은 이러한 직장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좋은 지식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저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복음의 이 해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문제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세요.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설령 바울과 같이 기도했는데 나의 질병이 없어지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임을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내가 더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오히려 응답 아닙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치유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실제로 기도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수준 낮은 부분을 또 아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응답도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시면 됩니다. 미래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천국 보장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히 붙잡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림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증인 되어지는 인생, 그것입니다. 증인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되어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 완전히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 운동,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누구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전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가운데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있느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그 어떤 모든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절대 언약,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증거 주셔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일에 쓰임만 받아도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사실상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단순히 이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너가 대신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이지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왜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자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구냐?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상급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하늘의 별이 떨어집니까? 저 하늘의 별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저 하늘에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어서 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저 별과 같이 높이신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가운데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이 전도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은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서 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 상급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쭉 확인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요. 이 복음운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이제는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전략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 복음운동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운동이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단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이 복음운동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한 상급,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걸음은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여정을 걷는 그런 걸음이 되어질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열린 결말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9장을 도대체 누가 걸어가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그냥 내 편한 대로 좀 살다가 그냥 좀 부끄럽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은 초기에는 초대교회 또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들은 베드로는 잘 보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실은 이 여정들이 쭉 나오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운동에 완전히 매진했던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에 헌신할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한다라면은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의 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할 자를 찾으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보면서 말하지요. 야, 일할 데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보면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경영에서 앞선 부분에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그래요. 누가 없느냐? 일꾼, 인재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저 인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찾아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뺏어가지고서라도 오는 거예요. 정말 유익이 된다면. 인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탄식은 그것입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복음 전할 전도자가 없구나. 그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풀꽃 같은 눈동자로 이 복음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운동에 결단하며 나아갈 그러한 전도자,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가시며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축복된, 가장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혹시나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이 전도자, 이 복음운동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가장 큰 상급 예비되어져 있는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또 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우리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성도, 세상을 살린 우리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천국 복음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저는 우리의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미련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미련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좀 미련함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가는데,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매면서 학위를 따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복음운동을 위해서라면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지 못하는 가장 값진 축복과 그 상급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이 복음운동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운동,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운동에 정말로 이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운동,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절대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처럼 미련할 수가 없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사역이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최고의 상급을 예비한 가장 축복된 이 사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귀한 복음운동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 28장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저 로마 가운데서도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아버지 온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만 자들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도행전 29장에 이 전도자의 여정을 누가 걸어갈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의 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아버지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 사도 바울과 아버지 저 베드로가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있는 증인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이 복음운동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애타게 주님께서 자꾸 부르시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운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하며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상급을 예비하신 이 전도운동 가운데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